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등장인물이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등장을 하고, 여기 보면 또 대제사장 안나스도 등장을 하고, 또 종들 여종도 등장을 합니다. 예, 그 유명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닭이 울더라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니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예수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물어보려고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죠. 근데 그럴 때 베드로와 또 함께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6절에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주석을 찾아보니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요한은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인 거로 그곳에 자유롭게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그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른 제자가 그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 데리고 들어오시오라고 요청을 하니, 그 여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물어봅니다.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영어로는 I am not. not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붙으니까 확실하죠. 나는 아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불을 쬐입니다. 불을 쬐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3절, 24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는,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하냐? 결박한 상태입니다. 결박당한 상태죠. 포승줄로 이렇게 꽁꽁 묶여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질문하죠. 그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니 20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그리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내게 묻느냐? 내게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아라. 라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칩니다. 예. 그에게는 예수는 이제 죄인으로 취급을 했고 예수님보다 자신이 섬기는 대제사장을 더 높이 샀기 때문에 이 아랫사람이 감히라는 생각에 예수를 치죠.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이 이렇게 버릇없이 이야기를 하느냐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논박하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재판소의 분위기처럼 내가 잘못 증언했냐? 아니면 다른 증거를 제시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해서 나를 치느냐? 예수님은 결박한 채로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지게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다시 25절부터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예, 다시 물어보죠. 그러더니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나는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다. 바로 말고가 내 친척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27절에 또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나오죠? 바로 곧 닭이 울더라. 예,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 예수는 결박한 채로 질문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런 결박 뭐 이런 거 없죠. 아직은 자유로운 몸입니다.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은 하나도 정말 꿀리는 모습 없이 당당하게 자신이 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 틀렸냐? 틀렸으면 다른 증언을 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베드로는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에 결박되지도 않았고 아무런 조치, 피해도 받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니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묻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는데? 라고 했더니 또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닭이 웁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세상의 진화론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우연과 같은 일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닭이 언제 울던, 제가 대학교 때 하숙을 했는데 그 옆집에는 닭을 키웠습니다. 그 닭은 미쳤는지 낮에만 울더라고요. 낮에만 12시 뭐 이럴 때만 울어요. 새벽에는 안 울어. 이런 것처럼 닭은 자기가 원하고 싶을 때 울 수도 있는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 닭이 울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희한하게도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리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가 부인할 건데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행했고 닭도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마가복음 14장 71절에도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저주까지 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어쩌면 수제자였다고 하는 그 베드로, 반석이라고까지 인정하는 그 시몬 베드로, 욕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알고 인생을 조금 살아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하리라 다짐한 것이 있을 건데 잘 지켜 가시나요? 잘 안 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결심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막상 그때 내 목숨을 내놓아라 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았는데 라고 한 그 질문, 그 말 한마디에 저주까지 하며 도망갔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우리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몇 년이 흘렀나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람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TV에서 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예방접종도 맞으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의 통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흔한 거의 쓰지도 않았던 마스크 하나 구하는데도 요일이 지정이 되고 그 요일마다 또 살 수 있는 개수도 한정이 되어서
그걸 사기 위해서 그 추운 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식당에도 점점 인원이 제한되었고 급기야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교회라고 하는 곳이 거의 표적이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19명이냐, 뭐 9명이냐, 6명이냐, 필수 인원만 남겨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고 싶은데 자기 남편의 회사에서 교회 갔다 왔습니까? 라고 하는 월요일날 체크하는 항목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2025년도가 되었죠.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그때의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 나는 모른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누가 과연 다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그 눈빛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계셨을 겁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눈빛으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 알고 있다고. 너가 이렇게 행할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너가 그 틈바구니에서 아등바등 애를 쓰고 마음은 먹고 그 당시에 나를 향한 결심과 다짐과 믿음의 고백은 참이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나 그 때를 당했을 때 너가 그렇게 다짐했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 다른 말을 할 것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럼에도 나는 너의 예수님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평안히 편안하게 예전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하나님을 부인해도 무엇라고 얘기하지 못할 만큼 그만큼의 어려운 시절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 시몬 베드로가 닥쳤었던 맞닥뜨린 이 상황보다 더 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기도함으로 그때를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또 그때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를 돌이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사랑하시지만 또 예수님은 내가 이미 얘기했지 않았느냐, 너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한 가닥 기대를 하지 않으실까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진 않으셨을까요? 그러한 예수님의 기대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인 줄 알지만 믿음이 그 정도까지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너가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당당했던 예수님,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시몬 베드로, 2025년도를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죠. 제를 이마에 뿌리면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으러 가는 그러한 것, 죽기 위해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그 사순절, 오늘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지내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나라도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그 고난,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선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그러한 행동을 부인하거나 감추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이기에. 그러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가오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